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포도원이 기름진 땅에 있지만 땅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친 돌들을 다 치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포도원을, 야생동물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곳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 이제 만들려고 술틀도 파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그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그 아브라함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그 후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진 땅 산에다가 이렇게 포도원을 이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를,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기르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대한 그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많은 그 죄악된 그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하고 축복을 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애굽에서 또 불러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 오경을 또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그들을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바른 길로 오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을 주셔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길러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 그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하여 너무나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을 재배하는 목적은 뭘까요? 열매를 잘 거두어서 이제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이제 포도가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많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나무를 이제 심은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또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포도나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 신자들은요, 이제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어요. 제목에도 쓰지 못해요. 응? 그렇지만 그 열매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의 그 넝쿨은요, 이제 포도 넝쿨은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도 넝쿨과 같아요. 그래서 그 인품으로는 말이에요,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인품이 되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놓을 만한 정말 그렇게 멋진 인품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이제 이 포도나무의 소임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외내고 싶다. 그들의 예배를, 이제 그들의 재물을 받기가 너무나도 역겨운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그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요르단은 굉장히 황폐해요.
이제 사막과 같은 곳인데 그것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거기 완전히 실력이 우거지고요. 정말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땅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왜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죠. 왜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자고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녀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허영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면 이 아이들이 버릇이 아주 없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유아교육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좀 허영적인 엄마, 너무나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자고해진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은혜 받았어. 나는 선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이 굳어져요. 이것이 진리야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그 주이시 리더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아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진짜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온갖 공을 들였어요. 온갖 공을 들여서 길러냈지만 그들은 들포도만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많이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포도나무에게 있을까요? 예, 포도나무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만 골라 먹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자,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영양가 음식을 안 먹고 말이에요. 다른 거, 이상한 것들만 이제 먹으면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한 거예요. 멸시.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멸시한 거죠. 그래서 그건 받아 먹지 않고 다른 거에만 이제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잘 안 먹으면 계속 그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시나요? 안 먹는데 못 해주죠. 안 먹으면 먹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실하시게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계속 공급해 주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한 달란트를 얻다가 숨겼죠? 땅속에다가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완고하고 아주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것을 이거를 또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장사하다가 이거를 또 잃어버리면 아이고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을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걸로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에 대해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울타리가 있으면 보호를 받게 돼요. 울타리가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이거를 다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야생동물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인생들은 어두움의 세력에 짓밟히고 그들의 죄악의 종, 세상의 종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보호가 떠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적인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가 싫어요 하고 떠났을 때는 어때요? 세상의 종, 죄악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죠? 네.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죠.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에 이제 침략을 받게 되거나 도산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또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서 더 나아가 이제 개인과 더 나아가 나라가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서 그들은 이제 어두움의 지배받게 돼요. 나중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로마에도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아멘. 자,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첫째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잘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막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예배의식은 잘 지켜요. 근데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제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는 용돈 드릴 거 없어, 생활비 드릴 거 없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이렇게 부모를 아주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첫 번째는 보여지는 그런 부모, 보여지는 사람들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다 같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막 이 집도 내가 사고 저 집도 내가 사고 저 땅도 내가 사고 이 땅도 내가 사고 막 그러면서 빈틈이 없게 막 매점매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내 마음이 그냥 가득한 거죠. 가옥과 토지를 매점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이런 아주 탐심으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연연한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터진 웅덩이와 같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동물과 틀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는 무엇을 먹어야지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먹지 않고 뭘 먹어요? 그냥 세상 것들, 어떤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할까 하고 그냥 집을 사고 막 그냥 땅을 사고 막 이렇게 자기의 그런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허망한 거예요. 허망. 계속 좋은 그런 내가 명예를 얻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박사가 되어서 계속 터진 웅덩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향락을 좋아해. 그냥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사람들이 그냥 아주 누가 나 등단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쫓아가서 막 거기 호를 세우고도 남고 막.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 나옵시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바빠요. 왜 바쁠까요? 오락에 바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가치관이 땅에 추락하여서 이제 자기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하와 있을진저. 야,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 악한 게 아니야. 이게 죽인 거 아이고 그게 악해.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혼한 남편도 그냥 그냥 거침없이 죽이고 자기 자식도 거침없이 죽이고 지금 아주 완전히 가치관이 추락해 있어요. 윤리가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근데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도대체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정말 선인지 어떤 게 정말 악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참으로 흑암으로 흑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막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광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정말 축복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광명으로 왜 밝은 빛에서 들어가? 왜 말씀 가운데? 왜 교회를 왜 가? 이것을 흑암이야. 이건 흑암. 이건 굉장히 지루한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아요. 쓴 거. 이 진짜 이게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래서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를 자기들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 찐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땅에 추락하여서 자기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그들이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의 양심의 자소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소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귀가 임해서 정말 화인 맞은 그런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하실 때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 또한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도 그릇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의 그릇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나요? 100세의 아들을 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내와도 의논도 안 하고 또 자식하고도 의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순양을 거기에 제물로 주셨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길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또한 우리 이웃을 또 내 이웃을 무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할 때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정말 아프리카 가서 어떤 신부가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다가 암으로 죽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뜨겁게 요동치기도 하죠.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기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 뜨겁고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세속에 취한 자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들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원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기쁘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서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셔요. 어거지로 하나님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내면에서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 내면에 기쁨이 주렁주렁 맺어져 사랑이 주렁주렁 맺어져 감사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누구를 믿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훤해요? 이렇게 에? 우리가 그런 사랑이 감사가 그런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들포도만 맺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고 주님 이렇게 칭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버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주님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의 나팔로 아버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